저희가 오늘부터 로마서를 할 텐데요. 로마서 양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로마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를 통해서 서신서를 좀 같이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되기를 바라고요. 아마도 로마서의 양이 한 1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면요.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로마서의 그 시간, 로마서 배경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사실 로마서는 많이들 교회에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성경 공부를 하실 수도 있고 또 많이 묵상을 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죠. 어떻게 보면 바울 서신의 꽃이고 또 신학자들이 성서에 뭐 제일 봉우리가 있다 그러면 제일 높은 봉우리다. 또 가장 핵심적인 거다. 뭐 꽃으로 얘기하면 가장 아름다운 꽃이다.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쓰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 여러 가지 이제 교리 신학들이 정립이 됐죠. 바울의 신학이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 성서 신학들 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구원과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이 시간에 좀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는 크게 보면요 세 가지 단원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것만 사실은 아셔도요 굉장히 큰 거예요. 크게 한번 보면요 첫 번째는 1장부터 8장까지가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다루고 있어요. 그 핵심 교리가 저희가 바로 그 흔히들 이신칭이다 그랬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해서 저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다 하는 가장 기본적인 교리죠.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 저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1장부터 8장까지 기독교의 핵심 교리예요. 자, 그리고 9장부터 11장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9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바울이 고통 가운데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에 대해서 이 9장의 그 부분을 서론으로 쓰고 있어요.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그 문제는 바로 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지 않느냐 하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선민이었는데 말씀을 먼저 받았던 사람들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것이 바울의 끊임없는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이 부분이 정리가 됐던 것이죠. 성령님을 통해서 이 부분이 정리가 돼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이 부분이 아직도 정리가 안 돼 갖고 이 부분이요. 아직도 신학자들 가운데서 또 기독교 안에서 이 부분이 아직도 정리가 안 돼 있는 분들이 많아서요. 지금도 이 문제로 유대인에 대한 관점이 다르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바로 9장에서부터 11장에 나와 있는데 9장부터 11장을 읽으면 하나님의 시각이 어떤 시각인지 이 안에 구원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이해 못하는 분들이 아직도 저희 기독교 안에 많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9장부터 10장은 11장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단어는 12장부터 16장은 이제 적용 부분이에요. 바울 서신은 항상 앞부분에 교리가 있고 뒷부분에 적용 부분이 있어요. 모든 서신, 바울의 서신서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앞부분은 교리, 그래서 딱딱해요. 좀 답답한 것처럼 딱딱한데 일단 교리를 정리를 시켜줘요. 그 다음에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 항상 뒷부분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12장부터 16장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핵심 교리, 그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해서 저희가 그 잘 아는 말씀이죠. 12장 1절. 그러므로라고 시작되죠. 그래서 이게 이 주제가 바뀔 때 그러므로 therefore라는 것을 바울이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앞에 설명을 해줬으니까 이 내용을 알았으면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구원의 은혜를 설명을 한 다음에 바로 적용시켜 주죠. 그래서 사실은 로마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로마서를 통해서 저희가 구원받은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성도들, 이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고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 메시지는 가벼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적용 부분이 추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또 크게 보면 바울 서신서가 전부 다 그렇죠. 교리를 이야기해 준 다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영적인 삶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신서가 무거워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대부분의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되는 나를 꿈꾸면서 서신서를 보시는데 서신서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소화하기 힘든 내용들이에요. 자, 지금 세 가지 구조 다 이해하시죠? 1장부터 8장까지는 교리, 그 다음 9장부터 11장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의 관계, 12장부터 16장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공부 끝났습니다. 지금 이 세 구조만을 정확하게 인식하시면요, 정확하게 깨달으시면 사실은 큰 그림은 다 갖고 계신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이게 이제 스트럭처니까 여기다 이제 살을 붙여드릴 거예요. 나머지를 세워드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하시면서 이 세 구조를 큰 그림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로마서를 이해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되세요. 다 기억하시죠? 바로 여기서 그냥 끝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각자 이렇게 각자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다른 성경도 그렇지만 특별히 기독교 역사 속에서 로마서를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어요. 그만큼 로마서를 통해서 저희 기독교, 카톨릭도 그렇고 구교도 그렇고 신교도 그렇고 신학이 정립이 됐어요. 뭐 많은 신학자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기독교 신학을 정립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어거스틴, 우리 대표적인 사람이죠. 우리 초대 신학자 어거스틴이 31살 때까지 아프리카 히포에서 나서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잖아요. 방황을 하면서 이 진리에 대해서 찾았는데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를 했었나요? 근데 31살 때 그런 소리를 들었대요. 집어 읽어라, take up and read라는 그 성경을 들어서 읽으라 하는 소리를 들어갔고, 자, 집어갔고요. 저희 그런 거 잘하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서 쫙 폈는데 그 핀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이었어요. 네, 이 말씀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 했는데 자신의 삶의 그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이때 어거스틴이 크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변화의 삶의 시점이 바로 이 로마서의 집어 읽으라는 이 정확하게 이 말씀 통해서 어거스틴이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제 신학을 정립하게 되는데 이 로마서가 이런 중추적인 역할을 했어요. 자. 두 번째, 우리 또 우리 종교개혁, 개신교, 우리 종교개혁 이 레포메이션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요.
이분이 원래는 이 카톨릭 카톨릭 신부였죠. 저희 과거로 얘기하면 원래는 카톨릭 신부였어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었대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항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자기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봤었는데 그중에 시편도 시편을 갖다 주석을 달기도 했었고, 근데 그것이 안 없어진대. 그러다 그 다음에 수도에 들어가서 수사가 되기도 했었고요. 수도사가. 그런데도 안 없어지고. 1515년에서 1516년에 로마서를 주석하기를 시작했어요. 로마서를 주석할 때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구원의 그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이 이 마틴 루터를 변화시켰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로마서 1장 17절 저희가 암송도 잘 하시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2장 4절에 기록한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것이다 하는 행위나 율법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의 핵심과 믿음으로 거룩해지는 것,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을 고백하는 이 말씀에 마틴 루터가 깨달아서 우리가 잘 아는 95개의 반박문을 캐톨릭을 향해서 냈죠. 안 보이시죠? 안 보이셔서 못 읽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정리해 드렸어요. 다 보이시면 제가 선명한 걸 갖고 왔으면 읽으실 수 있으실 텐데, 1517년 10월 30일을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 기념일이에요. 1517년 10월 31일 날 지금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의 반박문을 붙였죠. 그래서 95 thesis 해갖고요. 그 나오는데 캐톨릭이 갖고 있었던 전통적인 또 그 비성서적인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것들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이제 일어났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 신학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자, 세 번째는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라고 하죠. 지금은 감리교라고 얘기하지만 원래 감리교는 교단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영국 성공회죠.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는 영국 성공회 저희로 얘기하면 목사였어요. 그리고 이 감리의 운동, 성결 운동 이런 운동을 했을 뿐이지 이 교단이 되는 걸 원치 않았었어요. 그렇지만 미국으로 감리교가 오면서 교단의 형태를 갖추게 됐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거꾸로 영국으로 가서 교단이 되죠. 웨슬레가 죽은 다음에 이 요한 웨슬레는 경건 운동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경건한 삶에 대해서, 성도의 경건한 삶. 자, 우리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죠. 요한 웨슬레가 살던 당시는 그 후에 200년이 흘렀을 때 종교개혁이 있으면서 이제 칼빈이나 이런 우리가 대표적으로 개혁주의 신학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사람들의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과 경건에 대한 것들을 많이 갖게 되고, 우리가 요한 웨슬레가 또 선교 여행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풀리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1738년 35살 때 알터스게이트 스트리트에 있는 모라비안 사람들이 모이는 저녁 기도에 참석을 했는데,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들을 때 이 요한 웨슬레가 크게 바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대요. 모라비안이 뭐냐면요,
뭐 나중에 저희가 기회가 있으면 근대 뭐 교회사를 조금 다루겠지만 모라비아는 독일 지역에서 시작된 경건주의 운동이에요. 그 영향이 지금도 계속 흘러가 있고요. 그래서 경건주의 운동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 저녁 기도에 참석했다가 로마서 서문을 듣고 그때 구원은 행위나 종교 행위나 선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 내용을 이제 깨닫죠.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유명한 전도자였죠. 그러니까 항상 하는 핵심 설교가 당신들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는 구원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저희가 지금 너무나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또 질문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1990년대 한국 교회에서 제자 훈련이라는 것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미국에 계셨든 한국에 계셨든 제자 훈련, 뭐 1:1 성경 공부, 그다음에 뭐 새신자 교육 이런 거 많이 받으셨죠? 한 번씩 다 경험하셨죠? 그거에 기본이 되는 것이 제자 훈련인데 그 내용들이 뭐 1950년대 이후에 미국이나 전 세계에 우리가 이 복음주의 운동에 영향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처럼 요한 웨슬레는 1700년도 중반에 이런 이 구원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도전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성결, 내 의지를 가지고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구원 이후에 성결의 삶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성결운동, 이것이 감리교 운동의 핵심 내용이었어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로마서가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사용을 받았나 봤어요. 자, 이제 다시 내용으로 들어가서요. 로마서의 가장 기본적인 스트럭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자랑 수신자를 저희가 볼 필요성이 있죠. 서신서는 항상 서신서죠.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낸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어요. 자, 편지를 쓴다고 생각하라니까요. 편지는 왜 씁니까? 어떤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고 무슨 이유가 있어요. 전달하고 싶은. 그래서 어떤 이슈가 있든지 내용이 있어요. 자, 저자는 사도 바울이 되겠죠.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특정함을 입었으니, 자, 바울이 보내는 거예요. 받는 사람들은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이에요. 구체적이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 그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니까 그 당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크게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성도들이라고 해서요, 어떤 로마 교회에서 건물을 갖추고 저희처럼 이게 뭐 뉴저지 연합 감리교회 무슨 베다니 감리교회 이렇게 교회로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가정교회들이에요. 로마의 가정교회들이 있는데 그때 지도자들, 대표적인 지도자들은 두란노 서원에서 훈련을 받았던 바울의 제자들이 30여 명이 로마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가정교회 지도자들이죠. 또 바울이 직접 파송한 사람들이 아니지만 이미 복음을 듣고 로마에 가서, 당시에 수도였으니까요. 가장 대표적인 도시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여러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자, 그래서 크게 보면 젠타일 크리스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 기독교인들. 또 당연히 로마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있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크리스천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지만 문화, 언어, 배경이 달라서요. 제가 다민족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언어도 조금씩 다르고요. 문화도 다르고요. 배경도 다른 사람들이 같이 있어요. 저희가 대부분이 저희는 한인교회를 섬기니까 한국 사람들 같은 한국말을 하고 한국 문화를 갖고 있는데도 같이 모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다 합해지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다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 배경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달라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큰 민족이라도요. 그런데 하물며 다민족, 오늘날 로마, 오늘 과거에 로마오면 오늘날 뭐 뉴욕 같은데 저희가 있으면요, 정말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뭉쳐진다는 게 쉽지 않죠. 또 이방인 그리스도 안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율법을 따라야 한다는 그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을 가르치는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중에는 바울의 제자들을 통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는 은혜 중심의 그 배경을 갖고 있는 신학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또 유대인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젠타일 크리스천들을 잘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유대인 거들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굉장히 편협한 모노컬처에 있어갖고 자문화 자민족이 강한 또 유대인들이 있을 거죠. 그 아직도 율법의 전통을 지고 있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율법 모세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그런 이 유대인 중심의 이 모세 율법 중심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 기독교인 안에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자, 기록 연대는요. 중요해요. 이 기록 연대도요. 자,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릴게요. 크게 구조는 3개로 돼 있다 그랬었죠. 1장부터 8장은 교리, 핵심 교리. 9장부터 11장은 지금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 안에 갈라져 있어요. 이방인 크리스천들이랑 유대인 크리스천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문제를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각도 속에서 그걸 풀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9장부터 11장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의 문제, 관계예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것이 드릴 영적 예배다. 12장 1절을 갖다가 기억하시는 게 좋죠. 왜냐하면 단순하게 공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묵상돼야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마틴 루터에게 또 어거스틴에게 뭐 요한 웨슬레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죠. 로마서 때문에 나의 삶이 완전히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계속 묵상하시기 바라요. 자, 기록 연대예요. 언제 기록했나? 57년. 57년이면 3차 여행 마지막 때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나? 배경이 사도행전 20장 3절에 보면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헤아리고 공모함으로 하면서 바울이 고린도의 3개월 이 3차 여행 마지막 끝에 고린도에서 3개월을 머무르는데 그때 로마 교회 소식을 들은 것 같아요. 3개월 머무르면서 거기서 편지를 써서 로마에 보내죠. 왜냐하면 아직 로마를 가보지 못했어요. 제자들만 갔죠. 근데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소식들. 그래서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동안의 모든 사역의 경험과 또 이 말씀에 대한 이 지혜들이 정리가 되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정리해서 쫙 나눠줘야 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3차 여행 마지막이니까 3차 여행은 53년에서 55년은 두란노 사역할 때죠. 자, 3차 여행은 53년부터 57년이에요. 저 혼자 막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실수를 해도 여러분들이 가만히 계셔갖고 제가 실수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하다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틀린 말을 하나, 맞는 말을 하나.
53년부터 57년까지가 선교 여행인데 그 대부분의 시간은 3차 여행은 에베소 두란노 사역을 하죠. 거기서 제자 양육, 저희로 얘기하면 최초의 신학교다. 두란노 신학교에서 제자들을 양육했어요. 두란노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가 제일 문제가 많아요. 고린도 교회가 제일 문제가 많아서 고린도 전후서를 두란노에 있을 때 에베소에서 53년, 55년 그 사이에 기록을 합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그리고 이제 선교 여행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 돌아가기 전에 고린도를 들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있으면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을 갔다가 로마로 최종 목적지가 로마죠. 로마로 갈 준비를 합니다. 근데 가기 전에 지금 로마에 대한 인포메이션들을 정리해서 듣고 있고 내가 로마에 가기 전까지 이 부분이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자, 사도행전 한 지 몇 년 지나셨죠? 그렇지만 뭐 여러분들이 워낙 열심히 하셔갖고 사도행전 하면 뭐 그림이 쫙 그려지시죠? 1장부터 이렇게 쫙 그려지시죠? 그렇게 그려지실 걸 믿고 제가 연도만 표시해 드렸습니다. 연도만 표시해 드렸어요. 바울이 주 35년에 저희가 회심했다 이렇게 믿죠. 다메섹에서 그때 나이가 바울이 30살이었어요. 일찍 시작 안 했습니다. 뭐 그때 바울이 뭐 모태신앙 이런 거 아니라 물론 유대인이었지만 30살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죠. 그리고 나서 아라비아에 3년 가서 개인 훈련을 진하게 받고 예루살렘에 15일 있다가 다소에 가서 7년 동안 또 무명의 전도자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45년에 바나바의 초청을 받아서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 교회를 1년 동안 교육 목사님으로 섬깁니다. 그러고 나서 성령님께서 우리 사도행전 13장이죠. 바나바 사울을 따로 불러서 선교사로 파송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유명한 1차 선교 여행을 46년에서 48년 떠납니다.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돌아왔는데 문제가 있었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받아들여요. 그런데 가는 데마다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중에 특별히 아주 심하게 방해를 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영향을 받았던 유대인 크리스찬 중에서 율법주의자들, 할례주의자들,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거다. 이런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갔다 오자마자 바로 예루살렘 총회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이 안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총회가 49년에 생깁니다. 첫 번째로 열립니다. 잘 쫓아오시죠? 다 아시는 내용이죠? 이 연도 보시면 이제 머릿속에 좀 정리가 되셔야 돼. 이게 지금 흘러가는 게. 자, 그래서 49년도 예루살렘 총회에서 우리 야고보랑 베드로가 힘을 실어주죠. 바울이 옳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맞다고 힘을 실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2차 선교여행을 50년에서 52년 1차 때 세운 교회들이 잘하고 있나 돌아보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잘 아는 마게도니아 현상을 따라 그리스 쪽으로 넘어가서 고린도까지 가지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맞나요? 저를 전혀 안 보시니까 다 아신다고 제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언제요? 2차 때. 그래서 고린도에서 약 1년 6개월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을 하고 거기서 양육을 하고 했던 교회죠. 근데 바울이 떠나면서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를 위해서는 참 감사한 게
여러분들이 교회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 고린도 전후서를 읽으시면 돼요. 모든 문제가 거기에 있어요. 저희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을 갖고 있어요. 차마 저희 교회는 그런 일 없는 문제까지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지 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 배경을 갖고 있냐면 거기에 이제 대도시였고 상업주의, 쾌락, 향락, 돈, 물질 뭐 이런 게 풍부했던데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대도시 이 물질과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세상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은혜로 믿긴 믿었는데 삶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대로 세속적인 것이 다 교회에 들어와 갖고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저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2차 선교여행 때 그렇게 마치고 돌아갔죠. 그리고 3차 선교여행을 53년부터 57년 하는데 3차 선교여행은 이제 바로 에베소 두란노에서 본격적으로 그 제자 양육, 신학생들을 목회자들, 사역자들을 양육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사역자들이 온전히 서야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지금 57년이에요. 57년 이제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지금 이제 비전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를 거쳐서 어디까지 가기를 원했어요? 스페인까지. 땅끝까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비전을 갖고 로마를 거쳐서 거기까지 가겠다고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을 하잖아요. 3차 여행이 이제 저희가 이제 3차 여행을 한번 보게 되는데 3차 여행 때 이제 로마까지 갈 비전을 갖고 하나님께서 로마를 가게 하는데 예루살렘에 갔다가 가이사랴의 감금을 당해서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까지 가는 이 여정이 있습니다. 자, 57년에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30살이고 30살에 예수님을 믿고 로마서를 기록할 때가 몇 살쯤이죠? 22년이 흘렀으니까 52세. 약 20년의 이상을 지금 시간을 보낸 거예요. 사역 그냥 순전한 의미의 훈련 말고 사역을 하면 다소에서 7년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몇 년입니까? 38년부터 지금 약 20년이죠. 그렇죠? 57년이니까 38년부터 58년 이렇게 잡으면 20년이잖아요. 20년을 풀타임 사역을 한 다음에 이 부분을 정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론이랑 그 현실을 다르죠. 또 교회도 그래요. 어떤 포지션에서 교회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보는 각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굳이 나누는 건 싫지만 평신도랑 그다음에 사역자들이 보는 각도가 조금 다를 수밖에 없어요. 포지션이 다르기 때문에. 또 우리가 같은 평신도라도 한 교회에서 저희가 장로님이 되신다고 이제 시무 장로님, 사역 장로님이 되실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죠. 그때까지 교회 여러 가지 부서들, 사역들을 맡아서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평신도로서 교회를 섬길 때 겪는 문제들을 갖다가 경험하시게 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각도가 다릅니다. 목회자들은 또 각도가 달라요.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부터 나이가 적든 많든 포지션 자체가 리더십 포지션에 들어가 있죠. 근데 리더십인데 별로 권한이 없어요. 리더십 포지션인데 이 권한이 좀 달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교회 구조가 일반적으로 이제 당회나 운영회나 이런 게 있어요. 장로님들이랑 담임 목사님이 있고 그 전까지 담임 목사가 되기 전까지의 대부분 전도사나 그 다음에 부교역자들은 이 회의에 들어가서 발언을 하고 투표를 할 권한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까지는 또 뒤에서 계속 그래서 제가 보는 각도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경험하는 것도 다르고. 지금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로마서를 기록하게 하세요. 바울의 신학적인 깊이로 얘기하면 30살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미 이는 신학자였어요.
학문으로 얘기하면. 왜냐하면 최고 가말리엘 선생의 바리새파 출신의 신학자였어요. 교수로 얘기하면 이미 충분히 교수의 자격이 있지만 안 쓰시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쓰세요. 그래서 사실은 밑바닥부터 지금 똑같죠. 안디옥 교회 무명 7년 동안 아무도 안 받아줘갖고요. 무임 전도사, 무명의 전도사 7년 보내고 신신이 들어간 데가 어딥니까? 바나바 밑에 저희가 이제 사실은 교육 전도사 정도 되겠죠. 간신히 그 은혜로 교육 전도사 생활 1년 했어요. 바나바 목사님이 워낙 잘 밀어줘갖고 그 다음에 저 선교사로 또 나가게 됐는데 바나바 목사님을 이어서 2인자가 됐다. 갑자기 선교지에서 어떻게 됩니까? 바뀌어버렸어요. 바나바 목사님보다 더 사역을 잘해갖고 앞장서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갈등이 옵니다. 사실은요. 갈등이 와갖고 2차 선교여행 때 어떻게 돼요? 바나바 목사님이랑 뭐 저희가 뭐 그냥 싸운 건 아니고 성령님께서 갈라지게 했다. 왜냐면 서로의 방향이 조금 달라서. 그렇지만 맞아요. 왜냐면 교회 용어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겪죠. 그리고 3차 여행을 마쳤어요.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저희에게는 굉장히 시니어 중에서도 시니어고, 왜 본인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나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다시 그때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해요. 로마서가 완성본이 아니고요. 바울 신학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일단 한번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연도를 따라가세요. 자, 로마로 2년의 시간을 걸쳐서 로마로 가죠. 60년에서 62년, 2년 동안 1차 투옥되는데 우리가 가택연금 상태라 그랬었죠. 그 가택연금 상태에서 옥중서신을 기록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각 교회에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빌레몬 교회 이렇게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요. 그 편지의 내용이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겠어요? 로마서의 내용을 각 교회에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짧지만 핵심 내용을 로마서를 배경으로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차 여행을 63년부터 67년에 합니다. 그리고 2차 투옥돼서 순교를 하죠. 그러니까 공식적인 사역은 저희가 봤을 때 1차 투옥하고 서신서를 기록하는 것으로 거의 정리가 됐어요. 주님께서 더 사용하시려면 순교 안 하게 하실 수도 있죠. 더 길게 사역하실 수도 있고 더 많은 서신서를 써서 더 많은 책들을 써서 성경을 더 늘릴 수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였어요.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옥중서신이 끝난 다음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마지막 어떻게 보면 남아있는 제자들 중에서 핵심 제자들 있죠. 자기의 영적인 오른팔 왼팔 같은 그 목회 서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섬겨야 된다. 그리고 영적인 아들들에게 주님의 나라, 교회를 이렇게 목회자가 이렇게 섬겨야 된다 하고 마지막 남겨주고 떠난 거예요. 자, 3차 선교여행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그 돌아가면서 에베소 장로를 초청해서 우리 밀레도에서 설교하는 그런 장면들 다 기억하시죠? 지금 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돌아보고 싶으시면 여러분들 공부하신 자료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겠죠. 자,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로마서 기록 배경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것 속에 다 나왔어요. 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됐나? 편지이기 때문에 교회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던 거고 무슨 문제가 있었나? 바울이 파송한 30여 명의 로마 사역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미 교회가 있어서 성도들이 있는데 다양한 배경, 문화, 언어를 갖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이방인 크리스천들과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섞이지를 못하고 그 안에서 갈등을 갖고 있어요. 같은 이방인 성도, 유대인 성도라도 율법과 은혜에 대한 기준이 클리어하지 않아. 저희도 그래서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같은 믿음,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서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바뀌면요, 그 목회자가 한 번씩 바뀔 때마다 교회가 몸살을 앓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같은 메시지, 같은 믿음을 갖고 나눠주시면 괜찮은데 컬러가 다르시면요, 성도들이 혼돈스럽죠. 사역의 방향이나 이런 것이 다르면요, 성도들이 혼돈스러워요. 제일 좋은 거는 목회자가 바뀌어도 말씀의 방향이나 그 말씀의 기본적인 틀이 같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래서 교단이 그래서 있는 건데요. 교단이 있는 건데, 교단이라도 요새는 워낙 그 다양성들이 있다 보니까 개인이 다 다른 것처럼 목회자들이 증거하는 메시지들이 조금씩 다 달라갖고,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이 다양한 것을 통해서 은혜도 받지만 그 안에 갈등들이 있죠. 자, 이 교회도 로마 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몇 년입니까? 57년이니까 아직 뭐 저희가 성경, 이 신약 성경도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는, 복음서조차도 복음서나 한두 권 이렇게 뭐 지금 바울의 서신서 한두 개 이렇게 기록되던 당시니까 사람들이 혼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했냐면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신앙을 정리해 줄 수 있는 신학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준비시키신 거죠. 왜냐하면 많은 사도들이 있었지만 바울처럼 서신서를 이렇게 기록하면서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이걸 정리하려고 그러면 저희 오늘날로 얘기하면 구약학에 대해서도 박식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도 교리적으로 정리가 돼 있어요. 이게 좀 그릇이 굉장히 큰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갑자기 이게 되지 않죠. 그다음에 예수님의 초기 제자들은 대부분 다 어디 출신입니까? 우리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서신서를 깊게 정리할 수 있는 학문적인 경험은 있는데 학문적인 내용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깊이가 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이제 뭐 어떤 서신서나 신약 성경에 대해서 이제 이게 저자가 누구냐 이런 논쟁을 할 때 가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얘기들을 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당시 그리스어를 할 줄 알았냐, 모르냐, 그거에 대한 얘기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배경이 다 갈릴리 어부 출신, 유대 저쪽 북쪽에 갈릴리 출신이니까 학식이 깊지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리스어를 하면서 그걸 갖다가 서신을 쓰고 서신서를 쓸 수 있었을까 하는 얘기들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충분히 저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정리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구원론, 성결론, 선교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 예배가 무엇인지, 기독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로마서는 그냥 16장까지 그냥 단순하게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다 조금씩 다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기본적인 기독교 신학이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서신서는 13권이 기록이, 그 히브리서가 들어가면 바울의 서신서가 이제 14권이 되고 이제 13권 이렇게 얘기하는데, 첫 번째 저희가 시간상으로 봤을 때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갈라디아서라고 기록을 해요. 주 49년이면 여러분들 조금 전에 제가 시간표를 보여드렸는데 49년이면 뭐가 있었던 해죠? 1차 선교여행 끝나고 예루살렘 총회 끝나고 갈라디아서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하고 봐요. 갈라디아서에 최초로 은혜와 율법에 대한 것들을 기록해요. 그래서 율법파가 있었죠.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 율법이 강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야단을 칩니까? 베드로를 야단을 쳐요. 너도 외식한다고 바울이 하죠. 굉장히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거칠어요. 아직 뭐가 다듬어지지 않아갖고 열정과 이 은혜가 넘쳐나셔서 이때는 이제 이 젊은 우리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런 인간적인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52년이니까 이제 2차 선교여행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해요. 어디서 기록할까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자, 지도를 생각하셔야 돼요. 2차 선교여행 때 우리 지금의 터키예요. 터키에서 마게도냐 비전을 보고 그리스 북쪽 마게도냐로 넘어오죠. 자, 거기에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따라서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내려온 데가 고린도예요. 데살로니카가 아주 문제가 많았어요. 처음부터 바울을 핍박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에 있으면서 어디 소식이 계속 들려요? 데살로니가 소식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앉아서 지금 2차 선교여행 때 고린도 교회 개척하면서요, 데살로니카에 편지를 써주는 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잘못된 종말론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도 종말론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종말에 대한, 재림에 대한 것들을 그때 다룹니다. 재밌으세요? 네. 네, 정리가 되십니까? 오늘 서론이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이걸 계속 할 거니까요. 뭐 서론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신다 그러면 로마서를 다 이해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서론이 앞으로 할 거를 한 번씩 이렇게 건디는 거니까. 그래서 55년에 3차 여행 때 고린도 전후서를 에베소에서 기록합니다. 고린도가 교회가 계속 문제가 있었다 그랬죠.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을 했는데 계속 문제가 있어요. 모든 문제를 다 갖고 있어요. 그중에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도권을 계속 갖고 물고 늘어져요.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 하면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 하면 4가지 파가 있었죠.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그러니까 거긴 조금만 다르면 다 파를 만들었는데 다른 좋아하는 지도자가 그렇게 많았나 봐요. 그래서 바울이 개척을 하고, 베드로는 오지도 않았는데 베드로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베드로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크게 4파가 있어갖고 쉴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중에 바울의 입장에서 제일 마음이 아픈 것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하고 거기서 직접 보여줬는데 바울 보고 뭐라고요? 네가 사도냐? 그러면서 각종 모함이 다, 바울에 대한 모함이 다 있었죠. 헌금을 유용한다, 무슨 뭐 별의별 얘기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목회하면서는 들어야 하는 소리인가 봐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대신 먼저 듣고, 목회자들은 내가 씨를 뿌리고 그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좀 들어줘야 성숙해진다고 해서 가르쳐 주시죠. 자, 그렇게 바울이 기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신학이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로마서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했었고요. 이제 교회들이 지금 생긴 지가 한 30년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이 과정 속에서 우리 고린도후서 11장의 내용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바울이 어떤 고난을 받았었는지, 강도를 당한 거, 매맞은 거, 파선한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무슨 얘기냐면 pay the price, 값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러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 값을 꼭 치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값이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순수하게 만들어주시는 과정인 거예요. 이러면서요, 이 과정에 있어야지 어떻게 보면 정말
복음의 순수성을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목회자들에게는요, 사역자들에게는 이게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내가 세속화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훈련을 받는 목적이 있었죠. 그래서 세 번째 보면 바울이 준비된 그릇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합니다. 늦게. 그런데 그 내용이 길지 않다 그랬죠. 그리고 깊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쓸 수 있는, 기록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이 제일 많이 기록했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이랑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이 있네요. 제가 빼먹었습니다. 요한 계시록까지. 그 다음 마태는 마태복음, 누가는 누가랑 사도행전.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죠. 그리고 역사가였고 의사였고, 누가는 누구의 또 중요한 동역자였어요? 바울의 중요한 동역자죠. 자, 바울은요, 크게 보면 본인이 이런 고백을 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모태로부터 택정했다는 얘기는 창세전에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릇들을 정하신다는, 우리는 예정적인 측면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의 크기나 분량과 모양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릇 비유 잘 아시죠? 집에 한 종류의 그릇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요. 저희 장모님이 이제 저희 집에서 전에 같이 모시고 계시다가 이제 몇 년 전에 그 노인 아파트를 얻으셔서 이제 나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살림을 안 늘리실 줄 알았어요. 왜냐면 너무 복잡하게 저희 집도 뭐 그냥 모든 뭐 다 들어와서 같이 있어갖고 저희 집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다 가서 이제 깔끔하게 하시려고 저희가 깔끔하게 사세요 그래갖고 새로 다 하나씩 이렇게 장만을 하셨어요. 그런데 해마다 살림이 늘어나시고 또 어디서 그릇을 이렇게 줘요. 어디서 그릇을 줘요. 새 그릇을. 그래서 그릇을 둘 데가 없으세요. 그래서 저희한테 가끔 무슨 그릇 안 필요해 하면서 저희한테 또 그릇을 하나씩 이렇게 또 선물로 주시는데, 프라이팬 뭐 계란 하나 붙이는 거 있죠. 이렇게 뭐 동그랗게 그런 것도 이렇게 하나씩 주시고. 그래서 근데 필요해요.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면 사는 것만큼은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저희가 새 살림이 있어갖고 안 필요할 것 같았는데 살다 보면 계속 살림이 늘어나죠. 주님 안에서도 다양한 그릇들이 있어요. 다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사용하시는데, 바울은 특별히 저희가 서신서의 내용을 볼 때는 저희들에게 꼭 신학을 정리해서 남겨주는 그릇으로 준비하셨다는 얘기예요. 바울에게 붙는 타이틀이 많잖아요. 뭐 이방 선교사다, 그다음에 서신서를 기록한 신학자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영향력을 크게 저희에게 미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13권, 14권의 서신서를 통해서 기독교 신학을 저희들에게 정리해 줬다는 얘기예요. 그 영향력이 지금 2000년이 지나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약성서의 핵심 내용이죠. 신약성서의 사복음서 말고는 전부 바울 서신이랑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럼 바울 신학을 빼놓고는 저희가 정리가 안 되는.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가 결국 바울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제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다메섹의 아나니아를 통해서 어떤 그릇으로 쓰실 건지 가르쳐 주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걸 좀 보여주세요. 이 사람의 그릇 어떻게 쓸 건가?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한 그릇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근데 이걸 언제부터 지금 하나님이 정하셨다고요? 모태 창세전부터. 저희도 한번 저희한테 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특별히 저희가 이민 나와 있는 우리가 타문화 속에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북미에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더블 블레싱을 주신 분들이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곳에 살면서 타문화 훈련도 받고,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어떻게 됐든 가장 그 모든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신앙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모든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곳에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하면요, 저희가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그릇이 좀 꼭 크세요. 저희한테 기대하시는 그릇이 저희가 작으면 미국까지 안 보내셨을 거예요. 그냥 국내용으로 그냥 쓰겠다. 뭐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국내용으로 쓰시려면 그냥 국내에 머무르게 하셨을 텐데 저희를 국제적으로 좀 쓰시겠다고요. 바깥으로 보내셨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요,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도 다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배경도 이런 식으로 달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그릇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도행전도 그렇고 로마서도 보면서 주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나 한번 이 큰 그림들, 특별히 바울이 전천후 다문화권 속에서 성장을 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러면서 이방인, 또 그러면서 학자로, 그러면서 또 선교사로, 또 서신을 기록하는 그런 신학자로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됐는데, 저희가 그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저희가 훈련을 받고 있으니까 이렇게 좀 주님께서 쓰시는 그릇들로 한번 저희들 비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로마서를 함께 나눌 때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저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2000년 전 사도 바울을 준비하셔서 그를 통해서 주님의 이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케 하신 것처럼 저희들 복음의 통로로 이 시대에 쓰임받기로 합니다.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저희를 모태로부터 예정하신 그 그릇대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저희를 이 북미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선교지를 섬기며 기도하고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로 함께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일 때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